안녕하세요. 이상도 목사입니다. 7월 17일 오늘 읽을 말씀은 로마서 8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신 탓에 무력해져서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죄가 활동하는 몸뚱이를 지닌 모습으로 죄를 없애주시려고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육신에서 활동하는 죄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 율법을 규정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에,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일들에 마음을 둡니다. 육신의 마음을 두는 삶은 죽음을 가져오고 성령님께 마음을 두는 삶은 생명과 평화를 가져옵니다. 육신의 마음을 두는 것은 하나님께 맞서 원수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육신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살고 계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누구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비록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를 통해 생명을 누립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살리신 분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사시는 바로 그 성령님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진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육신의 빚을 져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야 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면 죽게 될 것이지만 성령님을 힘입어 몸의 못된 행실들을 죽이면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은 다시 두려움에 떨게 하는 종살이의 영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받은 것은 아들, 딸로 삼으시는 영입니다. 그 영을 힘입어 우리는 아빠, 곧 아버지 하고 외칩니다. 그 영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십니다. 자녀들이면 상속자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면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는다면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사실 지금 이때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창조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타나는 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무하게 사라질 처지 아래로 창조물이 굴복하게 된 것은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창조물은 희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 희망은 창조물 스스로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스러운 자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조물 전체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아이 낳는 고통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님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들조차도 속으로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우리 몸을 죄에서 완전히 풀어주시기를 말입니다. 이 희망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희망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고 있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희망함으로 견디면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무엇을 두고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친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간청해 주십니다.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시는 분은 성령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령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대신 간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좋은 결과를 이룹니다. 곧 하나님이 미리 정해두신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은 미리 선택하신 사람들을 미리 정하시기를 그 아들의 모습과 같은 모양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이
그 아들이 많은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맞이가 되도록 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미리 정해두신 사람들, 이들을 또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사람들, 이들을 또한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의롭다고 인정하신 사람들,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와 맞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도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일으킴 받아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는 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청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나 옥죄임이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죽임을 당합니다. 온종일 잡아 죽일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힘입어서 거뜬히 이겨냅니다. 나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으리라는 것을요.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통치자들도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들도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도요.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9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참말을 하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합니다. 내 슬픔이 크고 내 마음속에 진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지면 좋겠습니다. 내 형제 자매들 곧 혈통상의 내 결례를 위해서라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들 딸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보이시고 여러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예배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여러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조상들의 후손이고 혈통으로 볼 때 그리스도께서도 그들한테서 나셨습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를.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소용없게 되었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한테서 난 이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은 아니니까요.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모두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삭의 후손이어야 너의 후손이라 불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에 의한 자녀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약속에 의한 자녀들이 후손으로 여겨집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가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과의 사이에서 쌍둥이를 가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둥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한 일이나 못된 짓을 하지도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선택에 기초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계획이 유지되도록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한 일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에게 달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길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야곱은 내가 사랑했지만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정하시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나는 내가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가엾게 여기고 싶은 사람을 가엾게 여길 것이다. 그러므로 선택받는 것은 사람의 바람이나 노력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경이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다. 곧 너를 통해 내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어 내 이름이 온 땅에 널리 알려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이 굳어지게 하고 싶은 사람을 마음이 굳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는 나에게 따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직도 잘못을 나무라시는 겁니까? 그분 뜻에 누가 맞설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아, 사람아, 도대체 그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말대꾸하며 대들다니요. 만들어진 것이 만든 사람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하고 따지겠습니까? 아니면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 사람에게 고난이 없단 말입니까? 같은 진흙덩이에서 어떤 것은 값지게 쓸 그릇으로, 어떤 것은 하찮게 쓸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요. 어떻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노여움을 드러내어 그 능력을 알리시기를 바라시면서도 노여움을 사서 멸망하게 되어 있는 그릇들을 많이 참고 기다려 주셨다면요. 어떻단 말입니까? 영광을 누리도록 미리 준비해 두신 그릇들, 곧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그릇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부함을 알리시려고 하셨다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그릇들로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유대아 사람들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도요. 호세아서에서도 말씀하시는 대로입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를 사랑받는 여자라 부를 것이다. 또한 그들에게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던 곳, 거기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불릴 것이다. 그렇지만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아들, 딸의 수가 바단모래와 같이 많더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받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완전하고도 빠르게 땅 위에서 실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미 말한 대로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후손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처럼 되고 말았을 것이다. 고모라 같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뒤쫓아 구하지 않은 민족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믿음에 기초하여 얻는 의를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로 이끄는 율법을 뒤쫓아 구했지만 율법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에 기초하지 않고 행위에 기초하여 그것을 뒤쫓아 구했기 때문입니다. 걸림돌에 걸린 것입니다. 성경에 적혀있는 대로입니다. 보라, 내가 시온의 걸림돌 곧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창피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